기뻐하시겠습니까? 네? 큰 죄 가운데, 그 부패한 가운데, 그 방장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심정을 봐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동산교회에 계시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광야 연단은 넘어갔지요. 아직도 광야 연단입니까? 넘어가야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네? 세상의 그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지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를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자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시골에 살 때 좀 가난했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저희 형님도 이제 시골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저도 반장을 하니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기쁜 거예요. 고생을 해도. 그렇지요? 부모가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쁨을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네? 우리가 금신상 섬기는 자들처럼 큰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패한 자로 살아가는, 방자한 자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세례를 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홍해 세례 받고 다시금 그 광야 연단 가운데, 그렇지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마음의 애굽으로 향하여서 금신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를 살펴보고 이제 자라갔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예수 믿지만, 그렇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그런 예수를 믿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르게 형제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이 그래, 그렇게 살아서 큰 죄 가운데 죽어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봤다면 모세와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을 큰 죄악 가운데 그 부패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는 4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근데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전 시간에 출애굽기서를 보니까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습니까? 그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까? 분명히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으로 죽은 3,000명들은
삼천명가락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돌이켜 주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돌이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왜 돌이켰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세운 금신상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킨다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말은 소자잖아요. 믿음이 어린 자들도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누구를 배웁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말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천사도 영이잖아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영이죠. 그럼 소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그렇죠? 오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먼저는 천사가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누가 섬깁니까? 천사가 섬기잖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 영들이 아니냐, 종이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구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유월절부터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유월절을 먹은 자들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유월절을 먹은 자들부터 이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천사가 함께 하잖아요. 천사가 함께 해요. 그럼 천사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들의 천사가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뵙는단 말이죠. 뵙는다. 무슨 소리일까요? 천사가 인자 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뭘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지요? 그럼 내가 상 받을 일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올라가지요. 내려올 때는요? 그냥 내려오나요? 은혜를 주시죠? 네?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묵도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갖고 내려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 분명히 이적과 기사를 봤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었고 홍해 물세례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모세를 거절하지 않을 때, 그 모세를 쫓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늘의 상을 있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늘의 상은 상인데 결실의 상입니까? 채소의 상급입니까? 신명기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의 생활은 물론 결실과 열매를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채소의 상급이 있어요. 채소의 상급이.
채소의 상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처음부터 복음으로 안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까?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율법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 복이잖아요. 세상 복.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복을 주시고 내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주시고 내 밭에도 복을 주시고 내가 나가나 들어오나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애굽에 살 때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안 그러면요, 조상을 잘 섬겨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복 받았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세상 복도 조상 때문에 복 주신 것이 내가 잘해서 복 주셨습니까? 나에게 여호와 율법을 주시고 이제 청종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세상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주신 거잖아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 주신 물질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다 뭡니까? 채소예요. 채소. 근데 채소는 더운 여름하고 추운 겨울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여름은 환란의 때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기만 합니까? 물질도 걷어가십니까? 물질 걷어가시면 감사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물질 그거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가 다른 게 없어요. 물질 주신 거, 육신의 건강한 거, 자녀들 육신의 세상에서 부한 거, 그것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하나님이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고 내가 이렇게 권사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하고 무슨 중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고. 다 채소란 말이에요. 채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율법의 복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그런데 율법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렇죠? 자기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대변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보는 자들은 율법을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은혜잖아요. 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우리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서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그거를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쌓아놔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것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뭐 자기 소유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누구 뜻대로 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쓰게 돼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쓸 때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지 못하면 금송아지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요, 자기 의를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다.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이. 그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과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돌이키셔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어떤 일에 버려두십니까?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저희를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신명기는 안 나오는데 자꾸 신명기가 입에 붙네요. 32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나가죠.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하비앗이 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럼 이미 이 80세의 모세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록하신 모세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이 있는 것을 알죠. 그렇죠? 이게 무슨 책입니까? 네? 무슨 책인가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흰보좌 심판 앞에 생명책이 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행위록의 생명책. 그럼 모세는 80세의 모세는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록에 생명책에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자기를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 버리실지언정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지워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 행위로니까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속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데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렇죠? 이상해요. 분명히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했죠. 3,000명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죄의 보응을 받지 않잖아요. 다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언제 보응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기울 때, 애굽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세요.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죠. 4절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백성이 그렇죠? 잡족 이스라엘 백성에 섞여 사는 무리 중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애굽에 있었을 때를 추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었을 때가 어땠단 말입니까? 그때가 어땠단 말입니까? 좋았다. 그때가 나빴단 말입니까? 그때가 좋았단 말입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또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잖아요. 애굽을 향해 있단 말이죠. 18절에 보세요.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실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멸시하며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는고 함이라. 그럼 다시 뭐 했단 말입니까? 마음이 네? 다시금 이스라엘을 또 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금송아지를 섬길 때 마음이 애굽을 향할 때 죽은 자들을 봤잖아요. 근데 또 탐욕을 품으니까 이 무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애굽에 좋았는데 애굽에서 왜 나왔을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33절 34절에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그렇죠? 그럼 보응하셨죠? 그들이 또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여호와께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시고 그들을 거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하였죠.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만 죽었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긴 죽어요. 근데 죽는 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자들과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목이 곧아요. 그런데요, 죽는 자들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은요, 목이 곧아요. 그 죄를 범했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줄을 알아요. 근데 목이 곧으면서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계속해서 모세로 그 생명의 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거니, 애굽 사람처럼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을 낸 무리는 목만 곧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말할 때에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그들을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인데 이들은 어디 것을 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금송아지 섬길 때 죽는 자들보다 이 기브로 탔다와에서 죽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왜 애굽에서 따라 나왔는지 모르겠다. 원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도 괴로우니까 아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그냥 안 믿었으면 신간 편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근데 돌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 마음은 들지만 야,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는 마음은 들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그렇죠?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예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육신이 괴로우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신간 편하게라도 살 걸. 근데 돌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품어놓고서도 마음에 찔리잖아요. 참. 또 사건과 환경을 보면 그 마음이 들다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또 미련한 마음을 품었구나. 그런 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목이 곧지만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과 그들과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목만 곧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그만해.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한 2, 3년 듣다 보면 3년 정도 듣고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하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어디를 풀든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더 들을 거 없네. 다 된 줄 알죠.
그럼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죠? 틀을 깨주는 거잖아요. 딱딱한, 호두와 같이 딱딱한 겉틀을 깨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그렇죠? 그 안에서 세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구원관이나 그 첫째 부활의 영광만 듣고서 다 깨달은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이 또 왜 죽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굽에 있을 때 마음을 추억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다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내가 또 미련하게 생각했구나, 돌이키면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만나가 박한 식물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 떠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광야에서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육신의 복만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복 주신 걸 통해서 하늘에 쌓아서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끝나요. 광야 연단이. 그 광야 연단이 끝나지 못하면 지금도 예수 믿는데 40년 동안 늘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데 평생 육신의 그 복, 예수 믿는데 육신의 복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인생 종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저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만 뺑뺑 돌다가 예수 믿긴 믿었는데 평생 광야만 뺑뺑 돌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 있지요. 38년 됐으니까 왜 38년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하시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을 만나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이제 그 광야의 연단이 끝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원래는 2주면 갈 수 있어요. 그 블레셋 길로 가면 최소한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명이겠죠. 자식들까지 하면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니까 자녀들까지 다 여자들까지 치면 한 200만 정도 될 거예요. 넉넉 잡고 블레셋 길로 가면 한 달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광야 길로 가도 2달이면 2달 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몇 달치 가지고 나옵니까? 2달 반치 가지고 넉넉하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한 식량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식량이 다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 가운데 연단하셔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여정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향한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가시는 거예요. 네?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예요. 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떡으로만 살았어요. 육신 떡으로만. 근데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뭘로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있어야 살고 건강해야 살고 집도 있고 뭐 해야 산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내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은 자들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것을 쭉 보여주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마음 미련을 끊지 못하니까 끝내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을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해요. 버리셨다. 근데 어디에 버리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늘 군대를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겠죠. 그 가운데 넘겨주신 거죠. 그럼 하늘 군대를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열왕기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나오죠. 므낫세의 통치 기간인데요. 2절 이하에 열왕기하 2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의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게 하였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왜 망합니까? 므낫세 뒤에 요시야가 개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 가운데 물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죠. 왜 그랬습니까? 므낫세의 그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므낫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때도 가면 에스겔 때 보면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부녀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일월 성신께 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바알과 아세라만 섬겨요. 근데 더 악해지니까 뭐도 섬깁니까? 네?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긴단 말이에요. 네?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렇다면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자,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가나안 땅의 대적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죠. 그게 역사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들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우상처럼 똑같이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지나가면 더 악해져서 이제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해요. 그럼 1월 성신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에 1월 성신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1월 성신이잖아요. 날짜를 이루는, 사시를 이루게 하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셨잖아요. 그걸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숭배하잖아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요. 별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럼 1월 성신을 숭배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은 것은 그것을 숭배하라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만든 것이, 경배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글로 된 말씀이고, 우리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글자로 주신 거예요. 원래 모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 때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양심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해가 왜 뜹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이 왜 흐르나요? 물은 높은 데서 나름대로 흐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이 타락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면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논하잖아요. 논해요. 논하죠. 뭘 논합니까? 뭘 논하나요? 담에 나는 우슬초부터, 그렇죠?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논하잖아요. 논한다는 것은 우리가 박사들이 논문을 써서 이게 뭐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논한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이 지식을 깨달아서 이거는 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지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나 전도서 보면, 특히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지은 개미한테도 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미련해가지고. 공중에 새가 날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 뭘 보게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지 않느냐? 너희가 이 새보다 너희가 훨씬 중하지 않느냐? 이 새,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실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 공중의 새를 보면서는 뭐가 뭔지 그냥 새만 봤지. 그렇죠? 저 새 이쁘네. 잘 날아다니네.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먹이십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새한테 포인트가 있습니까? 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것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왜 숭배합니까? 1월 성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토테미즘, 다른 이 무속 신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달에다 물 떠놓고 빌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왜 지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숭배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근데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달을 섬기고 곰을 섬기고 뭘 섬기잖아요. 왜 섬깁니까? 그거 왜 섬겼나요? 한 가지예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하늘의 1월 성신은 전도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것은 왜 섬깁니까? 해 아래서 사는 날 동안에 잘 되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 군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니까, 그렇죠? 기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만 기뻐하고 광야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해 아래서 수고하고 해 아래서 잘 되고자 하는 그거 기뻐한단 말이죠. 애굽에 있는 마음, 애굽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연단은 끝났어요. 이제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 나라를 바라봐요. 근데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애굽을 향한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까? 사랑치 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일월 성신을 숨기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다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고. 육신과 함께 다 육신이 썩어질 때 다 함께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는 선지 42절에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7장 42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 테이프 돌렸나요? 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서 5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하고 아모스서 펴놓고 보시면 아모스 5장을 보시면 많이 달라요. 구약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아모스 5장 25절부터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죠. 그럼 아모스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렇죠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하고 이 아모스서를 보면 전혀 다르죠. 네. 아모스서에서는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별 형상을 치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근데 좀 다르게 써놨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유대파 헬라인이죠. 스데반은 유대파 헬라인이에요. 아니 헬라파 유대인이죠. 죄송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유대인들 있잖아요. 헬라파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들은 MT 마소라 텍스트를 봐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근데 헬라에 사는 사람들은 70인역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것은 아모스 5장 25절 이하를 70인역 헬라어 번역판으로 번역해 놓은 게 여기 실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이니까 뭘 섬겼습니까? 하늘의 별, 1월 성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도 결국 뭘 섬깁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을 버리신 것이죠. 어디로 버리셨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한 게 아니죠. 아수르 왕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은 사마리아인들이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에 끌려가리라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똑같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다른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 1월 성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다 내버렸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서 이 백성이 남유다의 그 성전과, 그렇죠? 남유다의 왕이 있으니까 그리로 갈까봐 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은 다 남유다로 가요. 그러나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성전에 안 올라가요. 어디로 갑니까? 단과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뭘 섬기는 자들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롯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봐요. 근데 어떤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의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 너 말하면 너 죽어.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워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결국 본질이 뭡니까? 같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는 원래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은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모방해서 온 것이고 하늘의 1월 성신은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다는 의미는 왜 만듭니까? 자기들의 욕망, 그렇죠? 자기들 속에 있는 욕망을 그 우상에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것을 원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단지 육신의 평안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육신의 평안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들이 만든 1월 성신의 우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신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피를 묻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들이 목이 곧더라도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겠죠. 경험했겠죠. 그렇죠? 경험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 형제에게도 뭘 베푸겠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니까 다른 신들, 우상은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신이잖아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투사한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우상 앞에 열심으로 정성껏 섬긴 대로 그 신이 자기들에게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한테 나갈 때는 그 신에게서 자비와 은혜를 받습니까? 자비와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그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형제를 자기의 노예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임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미워 보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 목이 곧은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자비와 은혜를 계속 맛보면서 이제 자라가서 자기가 자비와 은혜를 먼저 맛봤으니까 형제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것인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자기가 그 신 앞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뭐만 가득합니까? 욕심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형제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 하든 양심껏 하셔야 돼요. 믿음의 양심껏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살펴봐야죠. 그렇다면 스데반 당시 육적 이스라엘, 특별히 공회를 구성하는 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이죠. 바리새인을 포함한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스데반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었죠.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다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행전 아니죠.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를 책망하시죠.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증거해 주는 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그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자기들이 살인도 하고 간음하고, 그렇죠? 그 거짓을 하면서도 자기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고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네?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 그리고 11절 이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가 실로에 가봐라. 하나님이 실로를 어떻게 하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만 그럽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세요. 에레미야서에는요,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신단 말이죠.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을 말하잖아요. 오늘도 교회 크잖아요. 그 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야 인맥도 쌓고 사업도 잘하고 누구 소개받아서 좋은 직장도 가고 장사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도적의 구렬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5장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돈을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서 말하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들 율법의 의를 행하죠. 그때 하나님이 율법의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신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의 복을 받았다 자랑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 앞에 높이는 거 자기를. 그럼 스데반 때 육적 이스라엘도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저버린단 말이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되죠. 그리고 그들은 더 나가서 율법의 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해서 죽인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그를 달리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데 가장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리시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목이 곧지 않습니까? 목이 곧아요. 목이 곧아요. 그러나요? 목이 곧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 곧은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면 우리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들어야 자비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요. 자라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앞세우고 그렇죠? 세상에서 잘된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 1월 성신을 숨기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애굽을. 오늘 우리도 애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이거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는지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자랑할 수 없는 자로, 그렇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인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우편 의인들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우편 의인을 통해서 의인의 수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찌부러들고 있단 말이에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 동산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가야죠.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말씀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심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타락한 원죄가 있는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듣는 귀를 주실 때, 보는 눈을 주실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과 또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의 1월 성신을 숨기며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들을 헤아릴 줄만 알고 비난할 줄만 알았지, 그들을 보며 애통하지 못했던 저희들, 그들을 보며 우리가 믿음이 더 낫다라고만 교만한 자로 생각했던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 애굽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외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미련한 저희들 벙어리가 될 때가 많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목이 고든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니 오늘도 그 은혜와 자비를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살리셨사오니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 광야에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들을 돌이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기업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5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